에스라 1장 우리 5절, 6절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유대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 민족을 향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공포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성경은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명령하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통해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제 1차 귀환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어요. 여기 앞구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이렇게 두 지파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의 역사입니다. 남유다의 역사인데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분리될 때 남유다에 해당하는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 해당하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해당하게 될 때 이제 앞으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사강교회 온 지 이제 만으로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어디 갔다가도 이제 송산마도 IC만 이렇게 지나와서 사강에만 들어와도 이제는 마음이 편해지죠. 이제 벌써 2년 넘게 살았다고 이제 사강에 온 게 이제 적응이 되고 이제 새로운 저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건데 여러분 한 곳에 이제 50년, 100년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다 적응이 끝납니다. 처음에야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야 그곳이 낯선 땅이지만 그곳에서 이제 자식 낳고 손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50년, 100년의 삶을 살다 보면 그곳이 이제 고향이 되게 되죠. 어쩌면 유다 민족도 바벨론 강가에 이제 살게 될 때 이제 그곳에서 다 이제 정착이 되게 됐을 때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그곳 역사적인 곳이긴 하지만 낯선 곳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곳이 이제 50년, 100년의 역사 이후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선뜻 자신이 이제 거처에 자리를 잡았던 곳을 다시 떠나 새롭게 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거리로는 약 1400km입니다 1400km면은 여기서 부산을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 그 정도 거리인데 그걸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일까? 어쩌면 처음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때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목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포로 1세대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죠. 왜냐하면 그때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들은 지금 어때요? 나이가 다 많아요. 50년, 100년의 역사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이미 몸이 나이가 들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나이가 이제 1400km를 걸어간다는 게 이제 연로한 그들에게 살아남아 있는 포로 1세대들에게는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에게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될 주된 대상은 누구냐면
포로 1세대들이 아니라 포로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죠. 자녀들의 세대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였을까? 그 이제 에스라 2장에 보면 그 수를 쭉 자손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동참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쉽지 않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스라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쭉 에스라 2장에 그 명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동명이인가시고 느헤미야는 3차 기한 때 오게 되고 1차 기한 때 그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스룹바벨을 여호와긴의 손자로, 그러니까 과거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긴의 손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끌고 몇 명이 귀환하게 되냐면 2장 6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적은 숫자는 아니죠. 42,360명의 사람이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겁니다. 참 그 쉽지 않은 그 1,400km의 그 여정을 걸어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포로에서 귀환의 명령을 주셨을 때 첫 번째 명령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볼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자체가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쉽지 않은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사명임을 늘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귀한 일꾼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유대 민족이 42,360명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